네, 오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강단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 언약을 자녀의 영혼에 새기게 하라. 언약을 오늘 이 말씀 다 받으셨죠? 첫 번째, 전능한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히 믿으라. 전능한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래요. 네. 99.9%가 아니라, 그쵸? 우리 저기 뭐죠? 유전자 검사하면 99.9%로 나오더라고요. 100%가 아니라. 그쵸? 그래도 믿잖아요. 그쵸? 아, 얘는 내 자식이구나 하고 믿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요, 99.9%가 아니라 100%예요. 100%.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 네. 0.1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이 무엇을 믿으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나는 붙잡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 창세기 17장 오늘 4절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다고 하셨거든요. 전 그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의 새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다 전도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선교사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전도자이고 선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새 이름을 작년에 받았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이름 주셨어요? 알죠? 무슨 이름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치. 두나미스 이름 주셨잖아요. 두나미스라는 우리 그동안 청년회 이름 그냥 청년회였지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두나미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두나미스가 무슨 뜻이에요? 권능, 능력. 우리 청년들 능력 있고 권능 있다.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나미스라는 이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는 그냥 청년회가 아니에요. 두나미스 청년회예요. 알겠죠? 누가 물어보면 두나미스 청년회 이렇게 얘기를 꼭 하세요. 그냥 청년회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결국에는 이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예. 각인시키지 않으면 사도행전 7장 51절 아까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각인시키지 않으면 내가 귀로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라. 그 각인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각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각인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온 게 은혜이고 정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9가지 흐름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과 소통해라. 어떻게? 넓이, 높이, 깊이. 그러면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의 소통. 위, 옆, 아래. 위로는 목회자 귀중히 여기고, 옆, 성도들을 귀중히 여기고, 아래, 후대들을 귀중히 여겨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까? 어땠어요?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거. 왜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되나? 과거, 지나간 과거, 미래 오지도 않은 미래를 뭘 보나? 이게 바로 바르게 봐야지 나를 살리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나를 살리는 소통이에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네. 내 수준으로 보면 살릴 수 없어요, 나를.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내 수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물론 예. 내 수준으로 보면 과거에 속아요. 왜? 나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숨은 배경이 있어요. 이 숨은 배경 속에 숨은 문제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문제, 사실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보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만 알고 있는 문제 있어요, 분명히. 그쵸? 말 못하는 문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과거의 나의 문제, 예, 숨은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 수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과거가 나를 잡고 발목을 잡아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익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내 수준은 그리스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작은 거 하나에도 속을 수 있고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경 속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단은 속여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 뭐죠? 하나님 떠난 거.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에 눌려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것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번호가 잘못됐는데 고치면 속상하겠죠. 이게 아닌데. 나 고치고 싶어. 숨은 배경이 1번인데. 병이 있고 이거는 번호가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뭐죠? 4절에서 5절 있죠? 육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니까 쾌락을 쫓아가고 내 욕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죠. 그게 넷프림이잖아요. 넷피림 발음이.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결국에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바벨탑을 쌓는 거죠. 성공. 자, 우리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건가요? 내가 유명해지면 성공했을까요? 자, 저기 띄워줄래요? 그림, 사진, 짐 캐리. 영어 보이죠? 발음이 들통날까봐 읽지를 못하겠어. 뭐라고 써 있어요? 알죠? 다 해석할 수 알죠? 되게 쉬운 단어들만 하잖아.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였으면 좋겠다.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왜?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짐 캐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명해지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왜?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명한 배우잖아요. 알잖아요. 짐 캐리. 알죠? 마스크. 또 뭐 있죠? 마스크. 더맨더머. 또 뭐 있지? 몰라. 하여튼 결국에는 아무리 유명해져도 우리 배우들 알잖아요. 유명한 배우들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유명해진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도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쵸? 그래서 롯도 그랬잖아요.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 그랬잖아. 롯이 어땠어요? 소돔 고모라 선택했잖아. 물이 흐르고 눈에 보이기에 되게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결국에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과거를 또 어떤 걸 바라보게 되냐? 상처도 있겠죠. 상처를 내 수준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절 이거하고 만나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또 상처 앞에.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죠. 그렇죠? 가장 많이 위로해 주려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술자리잖아요. 술자리에서 되게 많이 위로해 줬잖아요. 회사에서 뭔 일이 있었거나 이러면. 그렇죠? 근데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은 그 위로만 끝난 거지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진정한 치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는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약이에요? 뭐냐? 오늘 주신 말씀이 내 한 주간 약이 되어서 내가 정말 비타민이 되어서 힘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네. 그리고 또 나의 과거, 가문으로 나를 붙드는 것이 있죠. 내 눈으로 바라보면 내 가문, 저도 그랬어요. 우리 가문,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가문이었어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죠. 거짓말쟁이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 우리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지금 보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경 또한 감사한 거죠. 근데 내 수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겠죠. 우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 목회 자리에 있었겠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과거의 모든 상처, 내 가문의 모든 어려움, 그게 사실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다 발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워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숨은 배경, 나의 숨은 상처, 나의 숨은 가문, 이 모든 것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발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발판. 근데 내 눈으로 바라보면 이 과거는요, 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현재, 현실에 오늘에 영향을 줘요. 그쵸? 내 눈으로 바라보면 또 현실에 속는 거죠. 현실은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현실은 어려워요. 그쵸? 살기 힘들죠. 그쵸? 근데 현실을 살다 보면 어때요? 문제도 와요. 문제가 안 올 수 없어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등도 와요. 그리고 우리는 다 위기도 와요. 그러니까 문제, 갈등, 위기 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요. 결국에는 우리는 결론난 인생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론 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배경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월드컵 때 축구를 보면 지난 축구 있잖아요. 3대2로 이겼어. 만약에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포럼도 했는데 3대2로 이겼어. 우리는 이긴 3대2야. 근데 그전에는 전반전에 0대2로 지고 있어. 근데 결론은 우리는 이겨. 이기고 이 경기를 보면 내가 보면서 불안해해야 되나요? 아니죠. 막 조마조마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 걱정 할 필요 없죠. 결론은 우리는 이긴단 말이야. 그쵸? 근데 중간에 지고 있어. 속상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론은 똑같아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은 각자에게 다 다르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백성이라는 거. 그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쵸? 문제가 올 수는 있는데
이게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항상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배송할 때 하시는 그 찬양. 문제를 보면, 문제를 보고 나를 보면 낙심.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알 수 없는 힘이 생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 목사님이 지으신 가사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목사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 가사. 정말 맞아요. 문제를 보고 나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돼요. 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실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 시선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나 중심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자꾸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 불안 속에 불평도 하고 또 하나님 자녀들은 또 문제를 만나면 불신앙도 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불조심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메시지 하다가 떠올랐어요. 불조심하세요. 불안, 불신앙, 불평 이거 하지 마세요. 삼불을 조심하십시오. 알겠죠? 사단이 개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했잖아요. 막 애국 군대가 쳐다오니까 불안하잖아. 또 앞에 보니까 홍해가 앞을 또 떡하니 있어. 그러니까 막 불평하잖아요. 모세한테. 그쵸? 가면서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그쵸?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면, 나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쵸?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 올 수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쵸? 갈등은요, 시작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부부 간의 갈등도요, 왜 갈등이 오는 줄 알아요? 부부싸움 왜 하냐면 나랑 다르기 때문에. 왜 달라? 내 기준이 있거든. 그 사람도 그 사람 기준이 있거든.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은 갈등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갱신하죠. 아, 내가 더 부족하구나. 아, 내가 모르는 이게 있구나. 갈등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갈등이 오면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사람을 비판하게 되거든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때문이야. 우리 특히 거론을 하면 안 되는데 내 자녀를 자꾸 거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은 어릴 때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다 나 중심이 내 기준이야. 그죠? 엄마를 생각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빠를 배려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내 기준으로 그냥 탁탁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화를 내면, 화내지 말고 말해요, 엄마. 이래요. 화를 내게 해놓고, 그러지 말라고 부모님한테. 자기 기준으로 얘기한다니까. 그쵸? 여러분도 아직도 그러죠? 응? 엄마한테 막 내 생각대로 내 입장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엄마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부족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그쵸? 엄마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쵸? 만약에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왜 저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여기서 왔어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은 전능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왜 나한테 오지가 아니라 와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와야지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안 오면 절대 나를 쳐다보지 않거든. 볼 필요가 없잖아요. 갈등이 없는데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갈등이 온다는 것은 어떤 사인이냐. 아,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는구나. 갱신할 시간표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위기도 와요. 위기 안 오면 좋겠죠. 그쵸? 내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온다는 것은 싫죠. 그쵸? 근데 우리에게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은 위기가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불신앙하는 거. 예, 불신앙하는 것도 위기예요. 맞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위기죠. 물을 떠난 물고기한테 자꾸 호흡하면 걔 죽어요. 그쵸? 파닥파닥 거리는 애 불쌍하다고 가서 주사 놓는다고 살까요, 걔가? 뭐를 덮어준다고 살까요? 아니에요. 걔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무지 열심히 하고 잘 살아. 그게 위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뿌리 뽑힌 나무가 흙 속으로 들어가야지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놓치는 게 우리한테는 위기죠. 위기가 오면 내 수준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면 이 위기 속에 어떻게 되는지 내 방법 사용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내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수준으로 이 위기를 쳐다보고 문제를 보고 갈등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 방법이 우선이에요.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위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 우리가 가장 위기 속에 있었던 요셉. 그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가야지만이 이스라엘을 재창조시키는 거고 형제들을 재창조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답이었잖아요. 그게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위기 속에 기회를 만난 거죠. 기회. 그쵸? 그게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속고 현재 어려워하고 불신앙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미래는요? 불안하죠. 그쵸?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대요. 이 보좌의 축복이 뭘까요?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 대체 보좌의 축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보좌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 누리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 어떤 권세 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권세 주셨어요. 그 권세 누리는 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모든 백성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 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응. 그걸 믿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요거는 1장 21절 좀 전에 뭐였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이 축복 누리는 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리고 있으면 나와 교회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뭐가 있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나를 살리는 거.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17절 말씀하세요. 영세전부터 영원한 비밀 그걸 우리에게 주셨대요. 나를 살리는 게 뭐래요? 복음과 복음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나를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바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으세요. 과거를 보면서 속지 말고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떤 로마서 8장 28절 나의 모든 과거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내가 발판으로 삼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나 과거를 통해서. 예. 그리고 현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러니까 그거에 과거에 속지 말고 뭐하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나의 모든 문제 상처가 있습니까? 갈등 위기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예.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강단 있죠. 원단 히브리서 12장 2절 어떻게? 주님 바라보래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요. 주님.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의 미래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냐? 시편 119편 105절. 언약 하나도 안 띄워주셨네? 말씀 구절을 하나도 안 띄우셨네? 시편 119편 105절만 띄워주세요. 와이 이런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나를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의 어둠까지도 빛을 비추어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대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나를 살리는 소통이 되는 우리 두나미스 청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한 주간 또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를 살리고 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